할렐루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모든 삶의 모양을 회개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주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을 뒤로한 채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온 우리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귓가에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 본문에서 이사야 1장 2절에서 9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기를 소나 나귀만도 못한 녀석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개돼지만도 못하다 이렇게 바꾸면 딱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나 돼지를 혐오스러운 백성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패역한 족속이다.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궁중 예언자인, 궁중에서 그래도 품격 갖추고 왕 옆에서 예언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보통 거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 우시야 시대, 요담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부강한 국가 체제가 갖춰져 있던 때 궁중에 계신 분이 제야 인사도 아니고 궁중에서 왕족으로 살아가시던 분이 그 입에 담긴 말들이 이렇게 거칠게 막 튀어나올 수 있겠느냐? 누군가는 그렇게 또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설교단에서 좀 말을 곱게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하다 매번 얻어 터지고 있는 족속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목사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이 소돔의 관원들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호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니들이 소돔이고 니들이 고모라 백성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미 가게니까 그냥 대충 들으시는 분위기인데 지금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직접 쏴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설교단에서 우리를 몰아치십니까? 왜 이렇게 몰아세우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소돔의 관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원들은 소돔이 같대요. 동성애자들 같대요. 관원들이 그 짓하고 있답니다. 소위 귀족들이, 국가 리더들이 꼭 소돔 백성처럼 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고모라 백성 같답니다. 아니 얼마나 잘못했기에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풍성하게 재물 잘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도 재정 어렵지 않고 교회 재정 잘 이끌고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인데 왜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언서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혹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이 나오면 두려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냥 평문이나 역사문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걸 읽는 멘트입니다. 예언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에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버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한 문장이 아니고 한 문단 내지는 패러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정말 무릎 꿇고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그리고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1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요, 그냥 가볍게 앉아서 오늘 성경 공부하는데 또 이야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받아 적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언서에서 예언자 문구, 예언자 성구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소돔에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에 들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돔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동성하겠다. 한마디로 이건 폭력이에요.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폭력적이다. 근데 니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럼 백성들이 지금 그 설교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마음에 이미 그냥 확 닫혀버리죠. 야, 말이 좀 세다, 오늘따라 설교가 굉장히 세네 하고는 이미 그때부터 탁 닫혀가지고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절기 잘 지키고 있어요. 제사 잘 드리고 있어요. 예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경건함인 줄 알아요.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각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빠지고 잘 하고 있어요. 이게 경건함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신앙의 경제에 잘 올라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건 신앙의 경제에 올라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규정 잘 지켰어요. 교회법 잘 지켰습니다. 무흠한 교인입니다. 그러면 경건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법이 정한 기준일 뿐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예물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스럽게 행동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짜증을 내고 계시는지. 11절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되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드리는 번제나 너희가 드리는 그 짐승의 기름이나 혹은 송아지, 양, 수렴소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수량의 번제, 각을 뜨고 포피를 다 제거하고 피를 다 빼내고 내장 다 태우고 하나도 남겨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고 있어요. 살찐 짐승의 기름, 저건 어떤 제사입니까? 지금 화목제 제사예요. 화목제 제사를 저렇게 표현합니다. 짐승을 가지고 가서 기름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동물성 기름이 몸에 안 좋으니까 기름 다 빼버리고요. 그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건 번제처럼 싹 태우는 게 아니고 드린 다음에 그 드린 사람이 다시 가져와요. 제사 드린 사람은 우리말로는 제주라고 해야 되나요? 예배자. 그 사람이 다시 가져와서 그날로 그걸 다 먹어야 돼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닌 한 뭐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들었을 거예요. 그거 하루에 다 드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뭐 요즘 뭐 먹방 찍는 친구들 아니면 그거 혼자 그 양 먹는 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먹는 수밖에 없어요. 안 먹고 남기는 게 죄예요. 다른 사람 다 불러가지고 제사는 내가 드렸는데 엉뚱하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내가 먹지 못하는 기름만 다 들어서 다 태워요. 나는 먹기 싫으니까, 이거 동물성 기름이니까 몸에 안 좋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또 그걸 하나님과 화목하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그 짐을 들고 나가서 나 혼자 다 먹을 수 없는데 이걸 오늘 하루 안에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를 불러서 먹는 거예요. 왕은 송아지를 드립니다. 소를 드립니다. 무슨 수로 서로 한 마리를 다 먹습니까? 더 많이 불러야 되겠지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으면 제사장이 되면 왕이 되면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 먹여 살릴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책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어요. 직분을 맡으면서 그냥 되고만 싶은 거예요. 되면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생각 안 하고 되고만 싶어요.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나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요. 이게 화목제거든요. 근데 기름을 하도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 배부른 거예요. 싫은 거예요. 기름에 질린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뭡니까?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속죄제 제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속죄제 제사는 똑같이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가지고 피를 다 짜내요. 그래서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휘장에다 뿌려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또 뿌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고 나와서 번제에다 다 쏟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속죄제 제물은 죄가 전가된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태워 죽입니다. 속죄제는 영문 밖으로 나가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십자가에 안 매달렸거든요. 영문 밖으로 나가셨거든요. 그 속죄제물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물이에요. 굉장히 정교해요. 복잡하고 정교한 제사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11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가 드린 번제, 너희가 드린 화목제, 너희가 드린 속죄제 내가 싫어. 그거 정말 받기 싫어. 질렸어. 하고 12절 시작할 때 번역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요. 꼭 이 단어는 꼭이 아니라 자주 빼요. 키라고 하는 단어예요. 쓰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보게 써드리면 C자 엎어놓은 거에다 정말 콕 찍어놓은 거예요. 키하고 읽으면 쑥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꼭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12절 앞에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왜냐하면 하고 써놓으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12절은 이유예요. 11절에 대한 이유예요. 너희가 가져온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 그 제물 내가 싫어. 그거 기쁘지 않아.
아니 그런 재물 가지고 와봤자 나 받고 싶지도 않아. 질렸어. 하도 많이 갖다 질렸어. 왜냐하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정교한 제사, 그 제사 준칙 잘 지키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앞에 보이러 왔대요. 출석부 도장 찍으러 왔대요. 수능 때 되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처럼 도장 찍으러 왔대요. 사람들 눈에 띄러 왔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세요? 마당만 밟고 가는 것들. 마당만 밟고 가요. 성전에 왜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왜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셨어요 여기?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성경 공부하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 왜 드리세요? 똑같아요 이스라엘하고.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만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있네. 니들이 나 보러 왔냐? 나 자랑하고 싶어서, 나 보이고 싶어서, 나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왔어요. 나도 여기 한 구석에 자리에 앉아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예배 잘 드리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속죄도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그냥 써 있는 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예배라고 표현하세요. 너희가 하는 그 짓이 지금 마당만 밟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거 받고 싶지 않다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마당 밟으러 왔는데 내가 그걸 왜 받아야 돼? 나 안 받아. 하나님은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없고 나 오늘 여기 자리 지켰어요. 여기 있어요. 나 봐주세요. 헌신 예배라고 드렸는데 나 자랑하려고 멘트 작성하고 나 드러내려고 멘트하고 우리들이 한 일 자랑하려고 하고요. 이게 무슨 헌신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려고 드려야 되는데 헌신 예배가 아니지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마당 밟고 가고 있네. 오늘 열심히 마당에다 네 발자국 찍고 갔잖아. 그게 예배야? 나 안 받을 거야. 나 기뻐하지 않아. 정말 싫어. 진짜 싫다고. 짜증난다고. 너희 마당만 밟고 있잖아. 지금 내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28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내게 다시 읽게 하시잖아요. 내 예배는 어떻습니까? 마당 밟고 있는 자리가 아닌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사모하고 기다리다 지금 여기 앉아있다 가는 거 아닌, 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더 나오면 사람들이 나 한 번 더 쳐다봐 줄 테니까, 그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예배라고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짜증내시겠어요? 그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다고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사야서 덮으세요. 안 보면 돼요. 내가 그만큼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덮어버리면 돼요.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목이 터져라 하는 이야기는 너희 예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예배가 잘못됐다. 모든 예언서의 공통사항이에요. 예배가 잘못됐다. 예배가 뭔지 좀 똑바로 하고 가자. 마당만 밟지 말고, 목사에게 도장 찍지 말고,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저한테 도장 찍지 마세요. 여러분이 도장 찍을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세요. 여기 오셨으면 하나님 만나고 가세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가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세요. 그래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시간을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하고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냥 도장 찍고 간다면 그게 마당 밟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번제도 아니고 화목제도 아니에요. 화목제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지요. 나눠 먹어야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로 화목제물 삼아서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 예배 끝나면 원수졌던 사람도 짜증냈던 사람도 가서 화목할 수 있어야 그게 화목제사 드린 거지요. 속죄제 드려서 죄 용서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 가서 용서할 줄 알아야지요. 그게 예배 드린 거지요.
예배 드렸는데도 용서할 마음조차 없고요. 그렇게 변화가 안 돼 있다면 그 속죄제 그냥 가지고 왔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오늘 제사 드렸어요. 보세요. 여기 나 오늘 송아지 들고 왔어요. 보세요. 나 오늘 여기 양 가지고 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양 가지고 왔어요. 나는 비둘기밖에 못 드릴 형편이지만 양 가지고 왔어요. 봐주세요 사람들.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질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것은 내 성소를 짓밟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짓밟히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표현을 그렇게 하실까요? 성전에 들어온 백성들을 표현하시면서 니들이 좀 나를 짓밟고 있어. 옛날 6.25 때 예화를 들면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이거 밟고 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가면 죽이고 그 밟는 게 아니고요. 여기 와서 정말 제사 잘 드렸어요.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고 속죄제도 드렸는데 드린 것은 나는 죽지 않고 여전히 내 아집과 고집 그대로 살아남아가지고 10년 전에 예수 믿던 모습이나 지금 예수 믿는 모습이나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 그 성깔 그 고집 그대로 살아남아서 나가면 그게 번제예요? 아직도 펄떡펄떡 살아있는 물고기지? 그럼 번제 드린 게 아니잖아요. 번제는 다 돼서 아무것도 안 남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었는데 어떻게 여전히 내게 남아있냐고요. 그러니까 안 드린 거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요. 화목제물 드렸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웃과 화해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사냐고요. 왜 등 돌리고 하나 되지 못하냐고요. 한국교회가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남과 북이 휘선선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문제고요. 나의 문제예요. 저들을 다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끌어안다 보면 그 철조망 때문에 내 가슴이 다 찢어지고 상처날 텐데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요. 비단 북한만이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왜 구역이동이 그렇게 안 돼요? 왜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그렇게 잘 섞이질 않아요? 화목제물 드렸습니까? 안 드렸어요. 우리는 최소한 우리는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 사람은 분명 시온산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가 짓밟히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난다. 너 이거 받고 싶지 않다.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귀 막아버릴 거고 내 앞에 와 있어도 내가 눈 가리고 너희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그럼 나는 분명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가려버린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혹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외면하고 형식을 다 파기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말렉을 친 다음에 그 전투를 치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15장 바로 앞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바로 앞에 14장 보면 사울이 연전연승이에요. 블레셋도 막 깨부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주시는지 신나게 모든 전쟁마다 승리해요. 근데 15장에서 아말렉과 싸움 앞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세요. 다 진멸해버려라. 이게 사울이 짐승들을 살려놓지요. 그리고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양과 소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남겨왔습니다. 제일 좋은 것 남겨왔습니다. 그 것은 우리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 아이고 나한테 예배 드리려고 나한테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건 구별해서 가져왔구나 칭찬하셨나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예요? 짐승이나 재물이 아니에요. 너의 순종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너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정말 두려워하고 얼마나 보기에 좋아요. 얼마나 송아지가 멋있게 생겼으면 얼마나 양이 그냥 기름기가 줄줄 흘렀으면 아 이거 제물로 드리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가져왔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죽이라 하시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한 것을 내가 기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제사, 제물, 집회, 기도,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나에게 내놓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내게 온전히 내놓아라. 단지 죄 용서를 바라서 모양 내기 위한 그 제물 드리는 것 말고, 근데 이 위협, 이런 유혹은 지난 우리 인류의 역사 수천 동안 계속해서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사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내게도 있어요. 모양 내고 싶고, 나 자랑하고 싶고, 내 이름 드러내고 싶고, 이 유혹은요 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오늘 설교 은혜 받았으면 이 소리 듣고 싶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유혹은 늘 따라다녀요. 근데 그 유혹 앞에서 눈 감아야 되는데 아직도 귀는 거기서 팔랑거리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좋아라. 오늘 잘한 것 같다. 오늘 예배 잘 드리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자세가 좀 괜찮나 보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에 섞고 우리 귀가 팔랑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비로소 그 예배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물 드림이 내 수단이 돼버리고, 기도 자리 지키는 게 나를 드러내는 게 돼버리고, 축제의 이름으로 내 감정을 고양시키고,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그건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예배 속에 내가 주인공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 되면 기도도 의미 없이 하게 되고요, 고함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거기 눈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제사도 기도도 월삭 이 무수한 절기 다 지키는 것도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 내가 드러나서 그래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내가 자꾸 드러나서 그래요. 설교자가 드러나고, 기도 잘하고 안목이가 드러나고, 안목 있는 자리에 누군가 앉아서 거기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또 이 시간 됐을까 저기 앉아있네.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내가 참석한 예배, 내가 부른 찬양, 내가 참석한 이벤트?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드러나도 안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면 더더욱 안 돼요. 예배 다 드리고 났더니, 헌신 예배 드리고 났더니 그날 순서 맡은 사람 아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참 높아졌더라. 그 헌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더라. 그러면 그날 헌신 예배 성공한 거예요. 근데 헌신 예배 끝났더니 아무개가 이런 대사한 게 평이 되고, 아무개가 부른 찬양이 평이 되고, 그럼 그 시간에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대체? 예배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씻으라 하십니다. 그런 너희의 죄악을 씻으라 하십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 힘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절차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형식의 절차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죄 용서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톤을 바꾸세요. 갑자기 바꾸세요. 18절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조롱 섞인 경멸하는 듯한 말이었어요. 내 전을 밟고 있고
너희 하는 짓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18절에 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변론하세요. 법정으로 갑자기 이 백성을 끌어당기고 계세요. 우리 서로 변론하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제사 잘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나 번제, 황제, 속죄제 다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을 소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그 죄의 색깔이 진홍빛 같고 주홍빛 같대요. 이건 염료로 물들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상태, 이것이 주홍빛, 진홍빛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조개로 만들고 자연 속에서 가져와 가지고 드리는 염료래요. 그래서 이거는 빨아서는 지워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죄의 상태가 그렇대요. 근데 그것이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제물이나 혹은 너희가 드리는 그 집회나 그 찬양으로 씻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8절을 말씀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겋게 죄로 물들어 있구나.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죄는 씻어야 돼요.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내 법대로 따라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받아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예배 잘 드리면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기도 열심히 하면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헌금 많이 하면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목사가 되면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된대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의 서신 안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in Christ, en Cristo. 그리스도로 en Cristo, 영어로 하면 in Christ.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대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어떤 걸로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어요. 모양은 낼 수 있겠지요. 경건한 척하고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서는 척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배나 축제나 형식이, 기도나 제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아도 지워지지 않는 염료로 도색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깨끗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누가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인정하는 사람만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지요. 내 힘으로 깨끗해질 수 있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면 내가 왕이 되니까. 근데 나는 죄로 말면서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말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죽었는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은총이에요.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사람만이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죄로 인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면 은총이 뭔지를 몰라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어가 참 어렵습니다.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총임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 나를 용납해 주는 걸 감사하고 나를 다 태워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화목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화해했으니까 그 예배 끝나면 나도 그 제물 들고 나가서 누군가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나가서 같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드림의 실천이 있는 곳, 하나님은 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재물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대충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형식도 있어야 되고 경건함도 있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시겠대요. 먹게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삼켜지게 하시겠대요. 칼에 삼켜진대요. 예배 정신이 무엇인지 들었는데 그 예배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결과는 뭐예요? 안 받겠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들어도 괜찮아요. 조롱스럽게 말이지만 이 정도만 들어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 정도는. 근데 마지막 말이 무서워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끝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가 아직 안 됐지요.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신대요? 칼에 삼켜지게 하겠대요.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더 두려운 건 오늘 10절에서 시작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20절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말로는 이걸 표현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선지자의 예언자 경구라고 부르는, 지금 생각나요, 경구라고 표현해요. 우리말로 예언자 경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양 옆에 있는 말들은 이 해석이 붙어요.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렇게 괄호를 딱 닫아버리는 건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대부분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환상 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전에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지금 선포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 주셨어. 자, 이거 옮긴다, 들어라.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20절은요 진행형이에요. 독특하게 이건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잘 안 옮겨져요. 근데 원어사들은 진행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이야기는요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배에 관한 이 이야기는 과거에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세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신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여 있습니까? 오늘 나는 말씀을 읽은 뒤에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무 결단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마당만 밟다 가버리는 그런 예배, 아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고 끝나면 그만인데 칼에다 넘겨주신대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진료하신대요. 진료하시는 것만 하고 끝나면 그만인데 칼에 넘기신대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 말씀대로 살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선택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번제를 드려도 화목제를 드려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리만 앉았다가 데웠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다 태워 올려드리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또 다시 한번 나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겼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기 원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나는 태워지지 아니한 그런 거짓 번제가 아니라 내가 태워지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화목한 것처럼 나도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 원하여 일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기 위하여 일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문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 밟다가 끝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